샬롬, 살아가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8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선하신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65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하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은 어제 구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짧게 정리해 본다면 너희들은 잘못했다. 그러나 내가 모두를 다 멸망시키지는 않았다. 남은 자들을 위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인데 신실하게 나를 섬기는 이들은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7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유다를 향해서 꾸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패역한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진실되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패역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지금 하나님의 엄중함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3절에 벽돌 위에서 분향한다는 말은 우상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그것은 부정한 삶입니다. 4절이 그것을 말해주지요. 성결한 삶을 위해서 율법이 금한 것이 있는데 유다 사람들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이 검하는 것을 먹고 접촉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었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사는 것이지요. 마지막 이유는 위선과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제사와 부정한 처신으로 심각한 부패에 빠지게 되었지만 놀랍게도 여전히 스스로는 거룩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더구나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차별합니다. 5절이 그것을 말해주지요.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말씀이 이어지는데 내 코의 연기 종일 타는 불이라고 하시죠. 이 말은 교만과 위선에 빠진 유다가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보응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절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져가는 그 유다를 그저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손을 펴서 잘못된 길을 가는 유다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듣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시고 잘못을 보응하시지만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과 함께 있습니다. 돌이키기를 끊임없이 요청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유다 백성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유다를 부르실 때 그때는 아직 심판이 임하기 전 곧 기회의 때였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여전히 악이 있고 그리고 그 시대에 동시에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말만 심판한다고 하시지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네 그렇게 생각하며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을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래서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심판과 보응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늦기 전에 듣고 돌이켜야 합니다. 당장의 심판과 징계가 보이지 않는다고 제멋대로 욕망이 이끄는 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늦기 전에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은혜는 늦기 전에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악인의 승승장구와 편법과 불법의 승리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이제 7절 이하는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신실한 자에게 주실 복과 여전히 패역한 자들에게 닥칠 벌에 대한 것입니다. 13절 이하에서 분명하게 대조하면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취될 것을 나타내 주시려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고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허물과 고통이 완전히 사라질 새 시대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향한 격려의 말씀이 이 마지막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분명하지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우상을 섬겨도 가만히 두시는 것 아니라
언약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앞에서 부패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한 일을 행하게 될 때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 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돌이켜서 살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키는 사람들은 회복된 생활을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세상과 때로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다를 향해서 손을 펴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됩니다. 실수와 실패는 경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가는 디딤돌이 되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구원을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게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키고 사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실상은 가장 복된 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복된 새날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약함을 발견한다면 즉시 돌이키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십시다. 그래서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이기고 나가십시다. 오늘 시련과 도전이 있다면 우리의 신실함을 보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복된 자리에 서는 그 기쁨을 누려보십시다. 이 모든 일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또한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은 마음대로 길을 가는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손을 펴서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알았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위선을 버리고 날마다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유혹과 도전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을 지키며 또 보이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한 가운데 교육관 모든 공사를 다 마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마지막 하나의 일정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신 모든 손길들 기도로 돕고 식사로 간식으로 도운 모든 교우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윤혜정 집사님 부모님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윤정섭 권사님, 박선희 권사님,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임문숙 권사님과 최태호 집사님,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교우들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연약한 우리 교우들의 삶과 형편을 주님이 돌아보시고 비즈니스와 직장과 가정과 삶의 기도의 제목마다 하늘의 선하신 손길로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상록교 어르신들과 선교사님들을 또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친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